오늘의 이제 그 말씀은 제목은요,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 이렇게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를 좀 저도 뭐 새롭게 좀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경을 한번 끼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 이게 안경을 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경을 끼니까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근데 앞에가 조금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은 더 잘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뭔가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옛날에 어느 사가님이 왜 구세군교회가 변화가, 부흥이 안 되느냐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똑같은 군복만 입고 하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군복은 입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안경을 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글씨가 좀 읽는 게 틀리더라도, 안경 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하죠. 원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입니다. 서신서가 21권. 그 서신서를 두 군데로 나누면 13권까지는 이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건 8권입니다. 그 일반서신의 8권의 첫 번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타이틀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 유태인,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인 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유태인을 부를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태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읽었었던 어성경 가운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칭할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자,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12장입니다. 그래서 떠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이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지니까 서로가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내기를 합니다. 이게 이 물질 때문에, 이 목축 때문에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우리가 갈라져야겠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뭐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더니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이 참 좋았다. 그래서 롯이 먼저 이제 그쪽을 택하죠. 그래서 이제 롯이 14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모든 땅은 좋은데 이 사람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나 물질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 모든 게 좋았는데 거기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종들과 함께, 자기가 되는 목축들과 함께 글로 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롯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롯은 모든 물질을 뺏어가고 종들도 잡아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서가 이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형한테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할 때 끝까지 환도뼈리 부서지더라도 놓지를 않자.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12지파가 분리를 하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를 하는데,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죠.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왕국은 사마리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유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생각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과 관련이 있고,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유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본서는 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쓴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래서 이것을 본문을 쓸 때는 외적으로서는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고, 이 유태인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뒤에 수아 남자친구가 인도 친구입니다. 여기 이제 인도에서 온 친구, 브라만족입니다. 브라만족은 왕족입니다. 왕족. 승려족.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돈도 벌고 이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이 친구의 사명은 뭐냐면은, 인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도 이쪽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전도를 해가, 좋다, 내가 가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와해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꽂힌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전도사님인데,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을 이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이 여전도사님이 너무 성실하고 모든 것들에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이게 인도 사람이랑 또 결혼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특별히 브라만 계통이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굉장히 아주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또 그쪽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친구가 신학을 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몰랐었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장신대를 들어가서 보통 코스가 이렇습니다. 4년 대학을 마치고 3년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조금 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10년 만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가기 전에 그 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호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분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유태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태인 공동체에서 그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출교를 시키든지 합니다. 가장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천재입니다. 천재. 철학자인데 천재예요. 철학.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범신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모든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유태교 쪽에서도 너무나 똑똑하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해서 결국은 출교를 당하고 유태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끝까지 나가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걸. 그래서 과히 구약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그 어떤 분보다도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신학의 어떤 책보다도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학을 연결하는 과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죠. 우리는 간단하게 이 성경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서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전체적으로 종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쓰는 거지 그건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 지금은 이제 아들로서 직접 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벌을 주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한 줄 아십니까? 이 바다에 물은 채울 수 있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충분히 그런 존재라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없이 세상적으로 산다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그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입고 싶고 더 있으면 더 입고 싶고 인간의 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얼굴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주인이 묻습니다. 왜 오늘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오기 전에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내일 뭐 이렇게 구입할 게 있는데 한 돈이 100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제가 드리죠.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100불을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인이 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200불이라고 할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주니까 200불이라도 줬을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이석근 집사님 동부인을 이제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이 저기 스코온인가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농장을 이렇게 그 땅을 사서 농장을 이루어서 매주 주말마다 거기를 가서 이제 참석하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어제 이제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석근 집사님이 이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통찰력, 그러니까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땡볕 쳐면은 이 식물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의 것들을 갖다가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식물들도 자기 부인을 해서 자기 자식들, 새끼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개는 개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들답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음으로써 이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예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1월 21일입니다. 121 사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조윤상 부교님은 아시고 계시네요. 121 사태를 무슨 다른 말로 하면은 김신조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있었습니다. 124 특수부대, 북한의 특수부대원들 31명을 난파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시키려고 이제 파송됐습니다. 그러다가 막 파죽지세로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서울까지 진입을 했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 31명 가운데 29명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월북을 한 것 같습니다. 미싱이라고 했으니까 월북을 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자수를 했는데 이 김신조 씨가 그 자수한 사람입니다. 전향을 했죠. 그래서 이 김신조 씨가 전향을 하고 나서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군대 복무 기간이 엄청 늘어났고요. 예비군이 생겼습니다. 육군 3, 4군 학교도 또 생겼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광화문에 이수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향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반공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반공교육을 했는데 딴 것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남한 입장에서 남한에 와서 북한과 대비를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데 이분이 가장 이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유행가마다 사랑이 안 들어간 단어가 없더라고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사랑이 흔한 곳은 처음 본다고.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가페, 절대적이면서 무조건적인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대중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육신이 막 가까운 사랑, 그것은 오래가지를 않겠죠.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적인 사랑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양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는 제 수준으로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제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를 필레한지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높이로 내려버렸죠. 아가페 하냐 묻다가 아니구나. 그 베드로의 수준으로 이게 필레오, 필리아스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한 간이 설계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가장 아가페와 가까운 사랑이죠. 이거는 뭐 다른 세상에서 만난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하는 사랑은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모르죠. 그런데 언제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사랑이 정말로 귀중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스톨게. 보통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의미는 공평과 정의를 합한 얘기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공의고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칼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에 공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무법주의입니다. 기준이 전혀 없는 무조건 사랑, 이것은 무법주의고, 사랑 없는 공의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룬 곳이, 이 두 가지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흘려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뭐 부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이 능력으로서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당회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자기 노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을 행하고 보니까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나이에 내가 엄마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 보십시오. 바닷물은 채우더라도 여러분의 욕심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면 조금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자족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자꾸 불만, 불평을 터뜨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망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엔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옆에 사람들,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 서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보고,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게,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었든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